부터 33절까지 말씀으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잠언 30장은 아굴의 잠언입니다. 아굴은 야게의 아들입니다. 그렇다면 아굴은 이 잠언을 누구에게 전하고 있을까요? 그가 이델 곧 이델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라고 오늘 1절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굴은 잠언 30장 2절에서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세 번역으로 같이 읽습니다. 참으로 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우둔한 짐승이며 나에게는 사람의 총명이 없다. 아멘. 정말 놀랍게도 아굴은 자신에게는 사람의 총명이 없기에 자신이 사람이라기보다는 우둔한 짐승이라고 고백합니다. 아굴이 이렇게 자신에 관해 말하는 근거가 3절에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굴이 겸손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일까요? 나는 짐승과 같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한다는 건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아굴이 겸손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절대 아닙니다. 아굴은 지금 솔직한 자신이 처한 영적인 상태를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3절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나는 지혜를 배우지도 못하였고 지극히 거룩하신 분을 아는 지식도 깨우치지 못하였다. 아멘. 외형적으로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사람의 총명이 없으면 사람이라기보다는 우둔한 짐승과 같다는 것이죠. 그렇게 된 이유는 아굴이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지극히 거룩하신 분을 아는 지식도 깨우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분을 아는 지식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사람에게 총명을 주시는 분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총명과 지식을 받아야 됩니다. 총명과 지혜와 지식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이 지혜와 지식을 배우고 받게 되면 잠언 30장 4절의 질문에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4절 우리말 성경으로 읽습니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가? 바람을 손으로 모은 자가 누구인가? 자기 옷으로 물을 모은 자가 누구인가? 모든 땅끝을 세운 자가 누구인가? 그 이름이 무엇이며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가? 내가 알면 말해다오. 아멘.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인공위성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세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우리는 헛다리만 짚다가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최고의 지혜가 뭘까요? 최고의 지식이 뭘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미국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면 그 인생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최고의 지식과 지혜를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 30장 5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오늘 제목이 여기서 나왔는데요, 암송하셔야 될 말씀이에요.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의심할 것이 하나 없이 진실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고 이런 게 다 있어,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혹여나 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일어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방패가 되어주세요. 저는 그 이영표 선수, 축구 선수잖아요. 참 신앙이 보통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이영표 선수가 간증하는 걸 얘기 들을 때마다 초롱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초롱이. 참 제가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답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방패가 되어 주신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나의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천지가 있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을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뭐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천지보다 뭐가 우선이다? 말씀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천지보다 우선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러므로 잠언 30장 6절에서 아굴은 이디엘과 우갈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목회자와 성도들이 깨달아야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교묘하게 사족을 붙이면 안 돼요. 이런 건 죄가 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아이고 요거 전하면 우리 성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텐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을 해서 결과가 났단 말이에요. 그런다고 여러분 의사 멱살을 붙잡고 네가 이놈아 네가 뭔데 내 위가 얼마나 튼튼한데 네가 위염이 있다고 그러냐?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아니 내시경 검사하면 다 나오잖아요. 위염이 있으시네요. 위궤양이 있으시네요. 알게 되면 뭐 하면 돼요? 치료하면 되는 거예요. 치료하면.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더하려고 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꾼인 거예요. 사꾼.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강단에서 여러분이 듣기에 좀 거북한 말씀이 전해진다 할지라도 아멘 하고 받아들이시기 바라요. 우리 잠언 30장 6절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그 말씀에 아무것도 더하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그분이 너를 책망하시고 너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아멘. 종교다원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는 자신의 색깔을 분명해야 돼요. 색깔을 분명해야 됩니다.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자신이 그리스도님을 어느 곳에서나 나타내야 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가정은 예수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교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색깔을 분명하게 해야 돼요. 어제 논산역 앞에서 그 성탄 트리 점등식 하면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논산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장님도 집사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색깔을 분명히 해야 돼. 색깔을 나 예수쟁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어느 곳을 가든지. 아멘이십니까? 거짓된 평화를 위하여 믿지 않는 사람과 동화되는 삶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 너무 자극하면 좋지 않다고. 사람이 유도리가 있어야지. 여러분 신앙생활은 유도리 있으면 안 됩니다. 이 건물을 질 때도요 유도리 있게 건물 짓잖아요.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오히려 색깔을 분명히 하는 그 크리스찬을 인정합니다. 야, 저 사람 진짜 예수쟁이구나. 그냥 술 먹는 데 가서 술 먹고 말이죠. 담배 피는 데 가서 담배 피고 그냥 노세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행동거지 똑바로 해야 돼요. 아멘. 앞에서는 칭찬하거든요. 그래, 야, 넌 교회를 다녀도 참 멋지게 교회 다닌다. 그리고 뒤돌아서서 그럽니다. 아이고, 저것도 권사라고 장로라고 집사라고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마귀는 거짓말에 아주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거짓의 영에 붙잡힌 사람들에게 미혹당하지 않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취해야 하는 태도를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요. 자, 7절, 5장, 마태복음 5장 37절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너희는 예할 때는 예라는 말만 하고 아니요 말할 때는 아니요라는 말만 하여라.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봐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는 동성애자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거죠. 왜? 여러분, 동성애를 한다는 것은 뭐에 붙잡혀 있다는 얘기죠? 마귀에게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 남자가 남자하고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하고 결혼하라 했어요? 여러분, 남자하고 남자가 결혼해 애 낳을 수 있습니까? 여자가 여자하고 결혼해 애 낳을 수 있어요? 창조 질서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럼 뭐가 태어나요? 자녀가 태어난다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자녀들이 시집장가 가지 않는 것도 이게 창조 질서에서 위배되는 겁니다, 사실은. 물론 특별하게 독신의 은사를 받아서 그래, 너는 결혼하지 말고 주의 일을 해라, 바울처럼 그런 특별한 소명과 부르심이 있는 경우는 뭐라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남자가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자식을 낳고 살아가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인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지금 미쳐가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립시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도 예할 땐 예하셔야 돼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동성애가 아니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거기 가서 정신 나간 목사가 말이에요, 축도해주고 말이지. 또 거기에 그 동조해가지고 무슨 예수님은 그들을 뭐 말도 되지 않는 거예요, 말도 되지. 하나님의 자녀는 예할 때 예라는 말만 해야 돼요. 아니라고 할 때는 아니요라고 대답해야 됩니다.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회색 분자가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어요. 소금은 맛을 잃으면 안 되고요, 빛은 빛을 잃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둠 속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근데 이 어둠 가운데 빛이신 누가 왔어요?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뭘 주셨어요? 생명의 빛을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은 그 잘 보기 어렵습니다만은 제 시골 그 어릴 때는 이 개똥벌레 아시죠? 개똥벌레. 야, 개똥벌레 그냥 작겠다고 말이죠. 개똥벌레 나와라 호호호 다리꽁. 어릴 때 부르는 노래예요. 아, 그러면 이상하게 말이죠. 한번 해볼까요? 개똥벌레 나와라 호호호 다리꽁. 그러면은 이상하게 그 개똥벌레가 오는 거야. 그러면 그 왜 시골에 그 빗자루 있죠, 빗자루. 그 빗자루 만드는 거 그 뭐라 그러지? 예? 쌀인가? 하여간 그거 가지고 딱 잡으면 이제 고기 딱 하면, 그러면 호박잎을 이렇게 따가지고 그 개똥벌레 그 뒤에 있는 불을 거다 딱 넣으면 등이 된단 말이야. 야, 별거 다 가르쳐 주네 그냥. 여러분, 그 개똥벌레 그 조만한 그 벌레인데도 말이죠, 그 꽁지의 그 불빛, 그게 얼마나 밝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안에 누구 빛이 있다고요? 생명의 빛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빛을 잃으면 돼야 안 돼요? 빛을 잃으면 안 돼요. 왜? 이 세상 사람은 다 눈 감고 있어. 어둠 가운데 있다고, 빛을 찾아 헤매고 있다고요. 맛을 잃어버려 썩어가고 있다고요. 그러니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과유불급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잠언 30장 7절부터 9절은 저와 여러분이 일평생 기도해야 하는 정말 중요한 기도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가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 7절부터 9절 말씀, 여러분이 평소에도 이 말씀을 계속 기도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평소에도 여러분 이 기도 하셔야 돼요. 아굴은 지금 하나님께 두 가지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자신이 죽기 전에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어요. 거절하지 말아달라고 간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서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사실 요즘 많은 사람이 헛된 것을 찾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지금 생각해 봐요. 지금이라도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없다, 뭐가 남겠어요? 예를 들어 박재진 목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합시다. 제가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철저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 거예요. 대통령이 된다고 한들, 유명한 석학이 된다고 한들, 돈 많은 기업의 CEO가 된다고 한들 뭐가 남냐고요. 뭐가. 그게 여러분, 이 새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버지심이 믿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이 믿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인생의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살아갔죠. 아굴은 이것을 멀리해 달라는 거예요. 따릅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해 주옵소서. 우리 삶에서 우리가 취할 것이 있어요. 버릴 것이 있습니다. 취할 것을 취하지 않으면 우리 삶은 궁핍하게 되고, 버릴 것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 삶이 부패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또 가정에서 우리 주방 다 있으시잖아요. 음식물 쓰레기를 한 달 동안 보관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어머, 이거 너무 아까워. 냉동실에 보관해야지. 음식물 쓰레기를 냉동실에다 보관하는 분이 있어요? 아마 깔끔 떠는 분들은 음식물 쓰레기를 그날 버리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버릴 건 버려야 돼요. 쓰레기와 같은 것들을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속에 두지 마세요. 아멘이십니까? 지나간 과거에 발목 잡히는 인생이 되지 말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12월 2일 24시간 따끈따끈한 새로운 한날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여러분, 설렘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세요. 하나님만을 바라보세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모시고 살아가세요. 그렇게 살고 살다 보면 여러분의 삶은 축복된 삶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굴은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주십시오. 아멘. 그죠?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주십시오. 가장 큰 축복이에요. 가장 큰 축복. 여러분, 사람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딘가에 갔을 때, 예를 들어 어제 우리 강기현에서 우리 식구들 이제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마는 왜 식사 대접을 한 줄 아세요? 어느 지역 연합회에서는 말이죠. 내가 놀랬어. 그냥 야, 그 지역 기금이 한 500이 있었다네. 500이. 세상에 그 500을 말이야 강릉 가가지고 회쳐 먹었대. 회를 먹었다고요. 회를 쳐서 먹었다고요. 한 번에 500을 다 써버렸다. 그러면 돈이 없대. 난 그 말 듣고 제가 너무너무 웃기더라고요. 근데 우리 강기현은 그냥 살림을 알뜰하게 하고 알뜰하게 해가지고 어제 그냥 잘 드셨죠? 어제 갈비탕 드신 분들은 얼굴이 빛나네 보니까. 우리가 인생의 어려운 때를 위해서 저축을 하듯이 여러분, 우리가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주십시오. 너무 소극적인 기도인 것 같지만 아굴의 기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아굴이 이렇게 기도한 이유는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방패되신 하나님을 의지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합시다. 내 앞에 어떤 인생의 역경이 있을지, 기쁨과 감사가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우리의 방패 되신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나에게 필요한 양식을 채워달라는 아굴의 기도,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아굴의 기도,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헛된 것을 구하다가 지옥 갑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다가 지옥 갑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내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을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나누어주는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